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은 다만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묻는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바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갑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별반 다르지 않는 바로 땅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사는 것과 이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과 지위가 어떤 것인가? 예수 안에 있는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내가 헌금을 잘하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헌금 생활도 필요하고 봉사 생활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만 나 기도 열심히 했어, 나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나 11조 나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렸어, 나 교회에서 뼈 빠지게 봉사했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허망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뭘 알아가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바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어요. 이 하루는 어제 있었던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날입니다. 이 새날을 누가 살 수 있죠? 흔 우리가 새날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새로운 내가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창조의 기쁨 속에, 새 창조의 피조물로 새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된 자로 새 날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그렇게 붙잡혀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새날을 다 어제 날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은 어제의 날을 가지고 오늘을 사니 오늘이 다 어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가 되는 것이죠. 다 헛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맨날 어제를 사는 겁니다. 과거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신선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 3년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레파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맨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그분이 훌륭하신 것입니다. 화 안 내고 또 듣고 앉아 계신 거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이 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신선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처음 산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감동하는, 감사하는 이런 반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 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젊은 아가씨들하고 나이든 그 여자분하고 만나보면 왜 젊은 여자를 만나면 좋냐? 왜 나이든 여자를 만나면 별로 재미없냐? 그 이유를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뭐냐면 이 젊은 여자애를 만나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막 반응하고, 뭐 선물 하나 사줘도 뭐 그냥 하루를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하고.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그냥 100만 원 줘도 무덤덤하고, 뭐 옷을 사줘도 무덤덤하고, 뭐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맨날 그래요. 우리 다 해봤어요. 예. 이놈도 만나보고 저놈도 만나보고 다 해봐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감동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반응력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 잘해야 되는 반응력 중에 하나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들은 것처럼 아멘 그러는 거죠. 이 반응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를 살면서요, 혼돈에 또 빠졌어요. 하루를 살면은요, 또 공허해져요. 또 흑암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제를 살고 혼돈에 안 빠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인생이 이래 이게 왜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뭐 이러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뭐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가 다 뺏겨버리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뭔가 허전해요. 우리는 어제를 살면은요,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요, 바로 제 아래에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 아래에 있는 현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은요, 매일 도적 맞는 현실이에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망하는 현실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만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창조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질서가 생기지요. 채워지지요. 빛이 임하지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새 창조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제의 혼돈, 어제의 공허, 어제의 흑암, 이것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으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새 창조의 은혜를 회복해서 새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만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온전한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바로 이 현장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현장,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거부해버려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합당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합당한 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건 두 가지예요. 합당한 게 가인을 받았고 그 예물을 받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받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삶과 합당한 예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네가 거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요 정말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 안 산 사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부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돼지 안 돼, 소해야 돼, 이렇게 양해해야 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해야 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다른 예물 드리면 안 돼요. 뭐 집에 우리 집 닭이 많아, 닭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나한테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나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신약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장소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그 성전 바깥에 계신 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마당에 와야 되고, 성전 마당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성소에 있는 분이 어디로 돼? 지성소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성도들이 나와야 돼.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구약의 예배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안 그래요. 신약의 예배는 어떠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그걸 초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잖아요. 뭘 봅니까? 성도들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봐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광의 주님이죠. 통치자의 주님이 성도 사이를 다니셔요. 거니러 다니셔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함께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신약의 예배는 그러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신약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자가 됐냐 안 됐냐 이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이걸 살펴봐셔야 돼요. 그건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는 기도는 구약 기도인 겁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하시는 분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나를 받아주셨고 오늘 예수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셔요. 임재해 계신.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주님에게 가는 노력과 주님으로 주님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받고 나서 주님이 아이고 너 예배 잘 드렸어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임재해 계신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창세기 1장을 비유로 말하면 바로 임재해 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가득 나를 채워버려요. 그 혼돈이 말씀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흑암이 말씀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뭘 보여주느냐면 신약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죄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인하여서 이미 바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뭘 회복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예배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잃어가지고 구약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약의 예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의 목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내가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아버렸는데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또 혼내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 내가 예배 드릴 때 잘못 드려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벌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이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즉 임재해 계신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성령의 기쁨이 나와요. 성령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보다, 많은 환난보다 말씀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말씀이 더 담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내 지금 짐이 한 짐이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별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더 소망으로 느껴져요, 들려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오잖아요. 다 머리에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지금 2근, 3근, 4근이나 들고 왔으니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게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해요. 근데 말씀이 더 커요. 말씀이 더 커요. 내 안에 골리앗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요. 이게 누구의? 다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요. 이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내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새날입니다. 헛날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8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맨날 뭐 똑같은 아침 해가 뜨고 뭐 저녁에 해지고 똑같은 날을 내가 오늘 또 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날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제의 나로 내가 오늘 살아서 오늘 또 헌금 만들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루한 어제같이 오늘 또 만들어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고난보다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염려보다 말씀이 더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려지는 기쁨을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분들, 부모, 또 부부, 또 자녀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저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숫자적으로도 우리 청년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